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에 위치한 목동능력교회 오늘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쓰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민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계신 곳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잘 출발해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멘.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학교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린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갈 길을 막아도 우린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님 오신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자제분이 오늘 목사를 받았어요. 목사 임직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화환을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영영 고생. 본인은 오늘 목사가 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 가기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영영 고생이다. 오늘 목사 되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그다음에 임직하니까 또 아버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앞으로 길 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라는 자체가 사실 영영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방시작한 것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길을 가도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지. 가다가 중간에 내려버리면 결코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요새 보면은 청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요새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는 자리는 있는데 쓸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어디는 가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서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목사들 쓰려고 보면은 아유, 목사님 요새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 없어요? 좋은데 월급만 주는데 편한데 이런 데 가려니까 없지. 저 오지나 아주 힘든 곳에 가려면 널렸습니다. 여러분, 널렸어요. 시골에 가면 목사 데가 많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지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빚을 다 갚아줘서 저희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골 교회가 빚 지고 살면요 거의 진짜 생존 불가능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크게 원래 두 개 있었는데 한쪽을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다 나눠주겠다 해서 다 어려운 교회들 빚 갚아주고 그리고 교회 3개를 갖다 저희가 세웠어요. 또 저희가 지교회도 쪽 있는데 도저히 시골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줄어들죠. 또 어르신들은 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지금 좀 있지만 그러나 곧 다들 가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이 안 되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만 해줘도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10만 원 주지 말고 그냥 한 교회씩 책임져라. 한 교회씩 그냥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부목사 1명 선생님 치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어있는 교회도 시골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아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찾는 거지. 자, 저희도 사업하는 분들 제가 쭉 이제 신방 가면은 아유, 목사님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 여기서는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도 그런 세상에서도 쓸 사람은 있습니다. 사용된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실업가들이 잡지인 시스템이라는 잡지에 보면요,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썼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론 미국입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약소금 같은 사람, 정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의지가 돌 같아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에도 성실하고 주관 있는 사람. 네 번째, 자기를 위한 야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여섯 번째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6명을 뽑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새 목사님들은 거의 교회도 경영입니다. 사실은 교인 한 30명, 40명 지나서 교인 한 100명, 한 몇백 명 되면요, 교회 경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게 인사관리를 배웠습니다. 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예산이 수십억씩 올라가게 되면 다 경영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사람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첫 번째,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일을 맡기는 게. 자, 여러분은 여기 사역자도 계시고 평신도 계십니다만 보면 일은 항상 일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일을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일에 짓눌리죠. 교회 가도 항상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목사들은 안식년도 있다는데요, 우리 집사도 안식년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정도로 힘들고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을만 하니까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자, 일을 맡겼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맡겼는데 못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맡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해내니까 또 맡기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교육자는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목사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사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부목사들이 와서 말해요. 자, 사람을 쓸 때 당신은 왜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럽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와서 목회를 잘 배워가지고요, 저도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럼 돈을 내세요. 배우러 왔으면 돈을 내야지. 월급 받지 말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여러분 공납금을 내요, 받아요? 내잖아요. 배우러 왔으니까.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야. 교회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곳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놓고 싸우는 데가 이 교회인데, 교회 와서 배우겠다? 마치 시험대에 올려놓고서 애들 놓고서는 시험하듯이 그렇게 해서 배우겠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또 배우는 건 딴 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멘. 근데 전쟁터에 와서 배우러 왔으니까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돈을 내세요. 왜 돈을 냅니까? 배우러 왔다면.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매일 와서 어디요, 영혼만 죽이고 가는 거예요. 난 배우러 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교회에 보면은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일이 한 사람한테 가요. 노는 인간은 계속 놀아. 왜? 전 일을 맡겨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차마 나가 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이게 도와주는 거다. 그냥 너는 요 주일날 와서 안내나 하고 이게 도와주는 거지, 또 딴 거 하지 마. 근데 일을 잘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뭐냐? 또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사람을 쓴다 그러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만약에 조건을 찬다면은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사람.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뒤돌아서면 딴 얘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시키는 인간에 예 하고서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 순종한 사람을 쓰죠. 또 세 번째가 있다면 항상 세워진 질서를 지키는 사람. 교회는 질서입니다. 사회도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못졌어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질서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교회 임직을 한 27명인가 했어요. 항상 임직하고 나면 말도 많잖아요. 왜 저 목사가 날 미워했다는 등 참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임직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또 임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대부분들 나옵니다. 좀 임직 기준이 뭐냐? 제가 미리 기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임직의 기준이 뭐냐?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는 기준을 정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의 공동체,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구역, 교구 거기에 자기가 동참하는 사람을 시킨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공동체가 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믿을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시키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움직이는 건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 아무리 뛰어난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못 어울리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이 사회도 질서죠. 가정도 사실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순서로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잡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만약에 내가 사람을 쓰면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가 나와 있어요. 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어쨌든 내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기도 하고, 나는 순종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혹은 항상 늘 이 질서 지키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사르시는 기준은 뭐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아버지요 목회자인 선배가 믿음의 아들이요 피후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그릇이 있다면서 오늘 그릇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한 3가지밖에 못해요. 이런 머리가 나빠갖고 4번째는 나도 잊어버리거든. 제가 교회에서 1번, 2번 하고 3번 하면 벌써 갈 준비해. 이미 끝이니까. 또 제가 4번 하면 놀래 자빠져. 왜? 하나 더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해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한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우선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먼저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해야 한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교를 10개 나오고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재료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무슨 유학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더러냐가 쓰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내 앞에 깨끗한가 아닌가가 첫 번째라니까요. 그럼 깨끗한 것을 쓰려면 어때요?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아니, 죄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그 많은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건 하면 안 돼 하면서, 너 물질 관계 정확해야 돼, 너 명예 관계 정확해야 돼 하면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정해놓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 된됨을 보려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가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아낄 때는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그냥 쓸 때도 안 쓰고 아끼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가도 쓰이면 더 많은 거고, 돈을 아낄 때는 아껴야 돼요. 그러나 쓸 때는 써야 돼요.
바로 이런 물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의 돈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 돈에 정직해야 되고 물질 거래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함이 쓰시는 첫 번째 이유인지도 몰라요. 자, 돈. 제가 지난달에 여기 왔을 때 그런 얘기가 지난달인 것 같아요. 한 2달 전쯤에서 우리 교회 교육자 출신의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한 젊은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연말에 오는 전화가 참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목사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뭘요? 3천만 원 주래요. 별 인간 많아. 나 그런 인간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응답 받았대. 나한테 가면 3천만 원 준다고. 근데 문제는 자기는 받았지만 나는 안 받은 거야. 이게 문제지. 별 사람이 다 오니까 제가 연말 되면 가능하면 전화를 피해요. 아주 필요한 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출신이니까, 또 제가 주례했으니까 전화가 한 번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2번째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내가 연말이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오면 안 될까 했더니 예,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아마 지지난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이번에 결혼 주례가 있으니까 내가 오전 뺏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왔다 가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확한 시간에 딱 그 제 방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뭐 제 방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제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벨이 울리더니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사모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뭐 제가 그 결혼 주례했으니까 뭐 사모님도 알죠. 근데 오더니 웬일이야?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임 목사 웬일이야? 했더니요, 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목회한다고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그 건물 자체가 다 사기당해서 날아가 버리고 지금 완전히 제가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교회마다 다 이렇게 안 되나? 하고선 제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뭔데?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옛날에 근무할 때, 전도사 때 근무했으니까요. 이 교회 근무할 때 아무도 없는데 어떤 교인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들고 왔는데 뭐 이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헌금을 맡기면서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때 펴봤더니 그때 그 당시에 10만 원의 수표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쓰고 싶어서 제가 거기서 5개를 뺐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내가 이렇게 물질 문제가 안 풀리나고서 제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과 더불어서 이자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겠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거 훔친 거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쳐먹고 여러분 있는데 그게 내 목회에 딱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찾아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얘기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는 길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자기 사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훔쳐본 것 때문에 제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면서 그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덮고 가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어때요? 벌써 20년이 지나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20년 동안 그렇게 물질 고생하면서 이유가 뭐냐 이겁냐. 계시록에 말합니다. 내 신앙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네가 언제부터 신앙이 떨어진 거야?
그걸 잡아야 돼.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시험이 들었고,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졌고, 언제부터 우리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이에요? 왜 몸이 아파요? 언젠가부터 어느 때라고 하는 그때 그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어떤 전사님이 전화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번에 그만두고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저한테 지금 5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이 50만 원은 뭐 월급 위에 건데 이걸 어디다 쓰나 하고 줬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진 게 어디냐, 내가 우리 집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해야, 깨끗해야 쓰임받습니다.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목회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돈이 물려있는데 목회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돈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물질 문제가 걸리면요, 물질 문제 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뭐가 지금 막혔는가? 막힌 걸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다들 아는 얘기예요. 혈관이 막히면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제가 늘 여기 자주 오는 편이니까 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닥을 치게 망했습니다. 언제? 4월 1일 날. 난 기억도 해. 내가 세례받는 날이 4월 1일이요. 하필이면 만우절이야. 그날 내가 하던 사업, 저는 엔지니어인데 내가 하던 현장에 사고 나가지고 세례받는 날 망했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세상에 망했으니 어디 가도 말도 못해. 어디 가서 야, 너 예수 믿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 믿어 이놈아.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돼야 전도도 하지, 예수 믿고 망해버리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망했을까? 남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보다 열심히 일했고 남보다 밤을 새워 일했는데 왜 망했지? 하필이면 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내가 사업이 망했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먼 훗날, 먼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기다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필이면 그날 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다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깨끗해야 돼. 물질 문제부터 깨끗하십시오. 전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그 일 후에 어때요? 돈 문제 할 수 있으면 깨끗하자. 물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목사로서 양심껏 하자, 양심껏 하자, 양심껏 하자. 남들이 그래요. 저 목사 바보 아니야? 이번에도 전 성교교 목사인데 성교교에서는 노회라고 그러고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방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바보짓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총회하는데. 왜?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랬거든요. 저 37년 근무했지만 은퇴까지 40년 근무하지만 저 퇴직금 안 받습니다. 전별금도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든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헛짓했습니다. 교인들이 잠깐 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헛짓이에요.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괜찮아. 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으니까. 왜? 사실 여러분 젊은 우리 사람들이 남자 60이면 다 은퇴해요. 그것도 길어야 60까지 해야 직장생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았으면 55세 안에 60세면 은퇴했을 거예요. 엔지니어로서. 근데 목사는 언제요? 70세까지 해. 75세까지도 해. 그럼 어때요? 우린 10년, 15년 남보다 더 일한 거야. 월급 받고 대접 받으면서. 그건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러냐? 남보다 그렇게 더 대접받고 남보다 더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면 그것도 감사하지. 그걸 또 따져가지고 내가 몇 년 근무했으니까 얼마 달라고 쌈박질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들이 어려워요. 웬만한 교회 빼놓고는요, 다들 목사 보낼 때 다 대출 받아 보내요.
그런데도 계속 싸가지고 더 갖고 가겠다고 또 공증하고 별짓하는 거 보면서 아니야, 내가 평생 교인들에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짓 하면 깨끗하고 그 말이 가짜지.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아주 좋은 분인데 이 굉장히 또 욕심이 많아요. 그분 서재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온 부흥회 많이 다니시니까 온 산께 다 있습니다. 교인도 많고. 근데 거기 가면 꼭 목사님이 그래요. 자, 내가 무슨 볼펜 하나 이렇게 갖고 가세요. 좀 좋은 볼펜을 쓰고 있으면 이 목사, 그거 무슨 볼펜이야? 얼마짜리야? 어디서 사셔? 자기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꼭 그 얘기해. 그럼 뭐예요? 달랜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달랜 얘기지 세상에. 자기는 쌓아놓고 살면서 어때요? 가서 뭘 쓰면 그거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인데? 제가 목사님하고 결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오야지는 될 수 있지만 보스는 못해요. 오야지의 보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스는 아랫사람을 책임지는 거야. 무엇으로? 내 것을 가지고 책임지는 게 보스야. 내 것을 써가면서 아랫사람을 책임지고 그리고 끝까지 보하는 게 보스야. 오야지는 어때요? 강력한 힘은 있지만 그건 어때요? 아랫사람 거 빼앗아 먹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오야지야. 신앙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야지 목사가 있어요. 그냥 교인 거 뺏어 먹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챙겨다 놓고 남의 거 챙기는 건 오야지요. 보스는 뭐예요? 내 걸 내놓을 줄 아는 게 보스야. 여러분 물질에 깨끗하여 함이 쓰시는 거예요. 목회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좀 아는 것들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왜? 마이가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통해서 목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남보다 많이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래도 제가 거의 지금까지 뭐 한 37년 목회했습니다만 한 30년, 한 30번 정도를 1등 했을 거예요. 남보다 많이 헌금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과거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 보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높아지려고 일부러 낮아지는 것은 위선이지만 그러나 개선된 행동은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사람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성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임받는 첫 번째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는 기술이 있어야 쓰임받고 학위가 있어야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먼저 쓰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말이나 허튼 말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리지 마세요. 저는 어저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월 좋은 말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썼어요. 자, 좋은 말, 야 밖에 꽃이 폈잖아요. 저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이긴 것만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꽃이 피려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돼요. 그 추운 겨울을 견딘 것들이 남아서 몽울이 피우는 거예요. 몽울이 피웠다고 다 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꽃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괜히 쓸데없는 말, 괜히 해서 허튼 말, 자기 공명심에 다니면서 헛소리 떨고 하는 사람. 교회도 무너뜨리고 인생 사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의 하나 때문에 큰 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재민이호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달나라에 가고 뭐 했던 옛날에 재민이 7호를 갖다가 쏘는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다 라인, 뭐 A축 해다가 마지막 2초를 남겨놓고 딱 섰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때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자, 왜 이 로켓가 왜 발사 못 됐는가? 원인이 나왔는데요. 원인이 뭐냐면요,
$1도 안 되는 바로 전기 코드 하나가 잘못 꼽혀서 그러세요. 그 비싸고 그 큰 아주 종합적인 그런 최고의 그런 기술이 $1되는 콘센트 한 개가 나빠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기는 꺼져버리고 로켓의 동력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작은 부속품 하나, $1밖에 안 되는 작은 부속품 하나가 세계적인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조그만 오물 하나 때문에 귀중하게 쓸 그릇이 버려지는 것처럼 철없는 교인들의 허튼 말 한마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깨끗하려고 애쓰십시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닦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뭐 세상에서는 뭐 학벌이 있어야 쓰임받고, 세상에서는 무슨 뭐 족보가 있어야 쓰임받고, 무슨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학이 필요 없어. 공부 그건 둘째야. 교단 이거 문제 아니야. 깨끗하면 쓰임받는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하며? 합당하며 해서 두 번째 합당한 그릇이 되어 쓰임 맞습니다. 합당한 그릇. 자, 규역에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쓰기에 합당해야 돼요. 간장을 담으려면 간장 담기에 편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되는 겁니다. 자,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다 간장을 담아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 금으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된장찌개 끓여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보석을 뚝배기에 담아도 어울리지 않지요. 그릇은 쓰기에 합당해야 돼요. 기도에 합당한 일꾼이 있습니다. 전도에 합당한 일꾼이 있습니다. 봉사에 합당한 일꾼이 있습니다.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성가대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교사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다 쓰임받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 나는 꼭 이것만. 여러분, 진정한 봉사가 뭔지 아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진정한 봉사가 뭐냐? 우리 교인들이요, 봉사보다는 말은 봉사합니다 하는데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다.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취미예요. 봉사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게 봉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성악을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럼 성악을 했으면 당연히 성가대 가서 일하는 게 맞는 봉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성가대에서 봉사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사님은 전공이 성악이지만 다음부터 1년 동안은 식당 가서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입이 대빨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난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 진짜 봉사는 뭐예요?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한다면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해주는 것이 봉사야. 취미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운동 좀 하려고 스포츠센터를 갔다 꽤 다녔어요. 다닌 게 아니라 끊어만 놨어요. 근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도 거기서 전화도 안 와. 왜 안 오세요? 얘기도 안 해. 왜? 그건 내가 돈 내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의무사항이에요. 아멘. 예배는 의무사항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쓰임받을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요새 직업 종류가요, 한 20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20만 가지가 넘는 직업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크게 갑부되는 거예요. 주목 하나만 잡숴도 그래서 갑부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우리 물어보면 소망이 비슷했어요.
자, 여자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주로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또 여자아이들한테 넌 뭐 할래? 그러면 그때는 다 뭐 의뢰껏 그냥 태어나면 다 다니면서 피아노 치는 게 일이었으니까 전부 다 피아노 선생님 뭐 이랬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주로 말하기를 과학자, 군인, 뭐 어쩌다가 축구 선수, 가끔가다 어떤 놈이 대통령 하지만, 그러나 요새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대박이요. 굳이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뭔가 한 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어디 쓰시든지 합당한 그릇만 되면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봉사든 어떤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느 한 분야에서 귀하게 쓰십시오.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느 한 분야에서만 더 잘하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무슨 그릇을 쓰신다? 너무 쉽죠. 전 제 설교를 듣고서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걸 쓰신다? 그래, 합당한 걸 쓰시는 거다. 자, 세 번째, 다시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된다? 준비함이 된다. 세 번째,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 겁니다. 주인은 늘 준비된 것을 쓰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우리 주인이 보고 있다가 준비된 것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재를 했어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쓸모없는 거예요. 요즘도 뭐 가끔가다 신방 가보면은 그릇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쓰지도 않는 그릇은 나 왜 모나 몰라. 뭐 여기는 무슨 뭐 이태리 그릇, 여기는 무슨 걸, 이거 그릇을 여러분 그 접시는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평생 안 쓰고 거기다 걸어놓으면서 이건 이태리 거, 이건 프랑스 거, 나 그 집 왜 하나 몰라? 그건 여러분 쓸모없는 그릇이요. 쓸모없는 것이야. 그릇은 뭐예요? 오늘이 쓰고 싶은 때 손을 내면 있어야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 쓰시려고 예비하셨냐,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너 가서 외쳐라. 이 나라 망한다고 외쳐라. 자, 예레미야가 참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미움받고 사는데 나 다니면서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누가 나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그것을 하려고 준비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로 하여금 다니면서 이 나라 망한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조국이 망해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나보고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뭐래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연하의 선자로 세웠다. 너로 하여금 이 말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쓰냐고 말하지 마세요. 준비하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때요? 쓸 수는 없잖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만큼 쓰시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뭐 누구나 목사님은 다 똑같잖아요. 이왕이면 뭐 큰 목회했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왕이면 교인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것이 뭐냐? 준비된 게 다르다. 저분들은 그릇이 커. 그러니까 그릇이 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거고, 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저 처음에 교회 개척했는데 참 많이 보고 주셨어요. 정말 인생만 다 살다 망가져가지고 가진 것도 한 푼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루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거기서 16평으로, 그 다음에 60평으로, 187평으로 지금 예배당 짓고, 그리고 지교회 5개 세워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큰 목회, 좀 더 큰 교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한참 김포가 개발될 때 하나님 저요 목동에 있는 교회를 정리하고 이 교회 팔으면 그래도 몇백억 원 받으니까 저 김포로 가면 어떨까요? 김포 가면 지금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몇백억이면 거기서 최고의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 이 선교 정책으로 해서 당신네 교회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여기 처음 올 때 이렇게 네가 기도했잖아. 여기가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네가 처음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네가 기도했잖아. 근데 왜 그게 바뀌는 거야?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툭하면 무슨 어느 날은 뭐 필리핀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들어왔다가 왜 그 짓 하는 거야? 갈 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어디 갔습니다. 다 교회 개척할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습니다 했는데 왜 돈만 더 주면 딴 데 가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여기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다고 네가 했잖아. 근데 네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버리고 간다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다른 지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무리 예비한 그릇이 날짜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복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을 주어도 그릇이 작으면 넘칠 뿐이지 못 받는 거야. 간장종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장맛비가 내려도 채워주는 것은 간장종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크게 쓰십시오 말하지 말고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릇은 준비 안 해요. 매일 앉아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려고 보니까 간장종지 같은 데다 어떻게 크게 쓰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 가셨는데 저희 교회 옛날에 구역장 하던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기도 제목이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주십시오. 내가 그때 그분 보다가 패스. 구역 하나 맡겨도 세상에 구역원들 다 잊어먹고 버리는데 큰일 맡기면 뒤집어지게 패스.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구역은 10명을 줘도 다 까먹고 다니면서 혼자 구역 나홀로 혼자 걱정하는데 교구를 맡기면 다 잊어먹게 또 안 돼. 패스. 준비하면 그릇 준비해요. 그릇.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릇 좋은 거 많습니다. 비싼 그릇도 있죠. 싼 그릇도 있죠.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죠. 여러분 다 많습니다, 여러분.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건 쓸모없는 그릇이고 아무리 그 그릇이 남보기 우습게 생겼어도 쓰시면 그게 여러분 좋은 그릇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만 전 신방 날 때 주로 이 스타렉스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아니면 경차 타고 다녀요. 경차 아시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내리면 남들이 웃어요. 그것도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4명씩 타고 다니니까 멀리 안 가는데 무슨 이렇게 큰 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작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기분 나쁜 거는 그렇게 작은 차를 타고 나가면요 큰 대형차나 큰 좋은 차들이 말이죠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싹 째려보고 가요. 우습게 보는 거지. 저게 조그만 차가 지나가네. 여러분 혹시 경찰이시면 그냥 농담 안 드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큰 차가 있으니까 자 보면서 그럴 거야. 저것도 자동차야? 그러면 그런 듯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경찰을 가지고 모시러 나갔더니 그분이 잘 타고 오셔서 내리시면서 그래요. 바퀴 밑을 좀 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껌 붙으면 안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경찰 가리키면서 아니 이것도 자동차예요? 하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차는 당신 차처럼 크진 않지만 누구도 이 차를 자전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아도 자전거는 아니야. 작아도 인력거도 아니야. 작아도 뭐야? 자동차야. 그렇죠 여러분? 작은 차도 차예요. 작은 개도 개입니다. 작은 그릇도 그릇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고 쓰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립시 여러분, 자, 사람은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아요. 무슨 뭐 학벌 따지고 인물 따지고 뭐 따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이 나라에는 그릇이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말씀해. 금그릇, 은그릇,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쓰는 그릇은 세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쓰임받게 하신다면 내가 목회자든 아니 성도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쓰임받게 하신다면 그분 앞에 깨끗한 삶을 사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요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이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설교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설교가 아니 목회는 설교가 아니라 목회는 삶이에요. 삶. 목회는 설교 몇 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하는 삶. 교인들에게 삶을 보이는 것이 목회지 몇 마디 말장난하는 게 여러분 목회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해야죠. 정말 귀하신 설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설교보다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목회자의 삶이에요. 교회들은 삶을 보고 싶어요. 목사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싶어하고 장로다운 삶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하세요. 아멘.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삶을 쓰신다. 우리가 그건 스스로 깨끗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쓰기에 어떤 그릇? 합당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선교사에게는 선교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고 또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처럼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뭘 하든지 어느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것을 만드십시오. 아멘. 세 번째, 어떤 그릇?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별짓을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저하고 동갑내기 천재가 있었어요. 천재. 아나케 때는 야단 되게 많이 맞았어요. 나는 세상에 문제를 풀어도 세상에 글씨 써도 안 되는데 걔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쫙 칠판을 보고 막 이러면 답이 딱 나와. 그때마다 난 엄마한테 매 맞는 거야. 넌 도대체 뭐냐 이놈아. 넌 도대체 뭐냐. 지진 바라자. 하나님 속으로 미워했어요. 세상에 저건 어떻게 된 인간이야. 남은 계산을 해도 안 되는데 세상에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나선 답이 탁 나오는데 옆에 있다가 괜히 나만 야단 맞는 거예요. 아, 세월이 많이 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뭐 오래돼가지고 이제 무슨 기념 무슨 행사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아주 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쫙 보시면 탁 답이 나오는 그분이 뭐 하든가 지금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이시더라고. 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천재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검정고시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 남들은 다 대학 들어가면 보통 20살이요. 근데 10몇 살 먹은 게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가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군대 갈 나이에 어때요? 걔는 어때요? 박사가 됐어요. 누가 써줘? 안 써줍니다. 결국엔 그렇게 뭐 좋은 머리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똑똑해도 쓸만한 곳이었기 때문에요. 가서 어울릴 만한 곳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리셔서 하시더라고요. 난 그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되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준비 안 된 것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러지, 준비된 사람은 걱정도 안 해. 오시든지 말든지 왜 준비되는데 뭐. 요한웨슬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다른 날과 똑같이 출근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똑같이 그리고 하루 종일 순방하고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딴 때보다 30분 일찍 들어가서 편히 목욕하고 편히 잘 겁니다. 이게 다예요. 뭐 주님 오시니까 뭐 흰 옷을 갈아입고 때때 옷을 입고 주님 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은 사람이 준비됐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이 돼야죠. 뭐 옛날에 다미성교 모양 무슨 전부 다 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옷이 없어서 이거 안 해도 준비되면 맞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글 쓰신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준비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매일 와서 껄떡껄떡대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요새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 하나 왔어요. 사역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얼러 하나님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 얼러. 여러분 얼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공갈쳐요. 하나님 이번에 안 주시면 끈짝 낼 겁니다. 끈 만들 겁니다. 걱정도 안 해. 하나님 그만 네 맘대로 해라. 준비한 사람은 그런 필요 없어요. 늘 준비되는데 뭐.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도 어때요? 준비된 애는 걱정도 안 해. 언제 시험 보든지. 준비한 것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 이번에 시험 언제 보는데? 이건 준비 안 한 것들이야. 준비된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늘 했는데 뭘. 저는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항상 그것만 기다려요. 언제 시험 보는데? 그러면 알려줍니다.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지금 공부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다 동지가 웃는 거 보니까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 고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주일도 길어. 그래 그럼 좀 몇 시간 좀 컨디션 조정을 했다가 드디어 시험 보기 전날쯤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이틀도 멀어. 그래서 그래 내일 시험 볼 거야. 오늘 밤을 세워야지 하는데 꽂아. 아침 되면 제가 기도해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에 종말이 오게 하십시오. 큰 비가 와서 학교를 못 가게 하십시오. 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 안 가도. 왜? 준비 안 했으니까. 두려운 거야. 준비한 사람은 걱정 없어. 언제 시험 봐도 상관없고 언제 뭐 해도 상관없는 거야.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준비된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말만 먹어서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오시면 어떡할 건데. 정말 오시면 어떡할 건데. 오시어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되고 합당한 그릇 되고 준비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여러분에게 뭘 맡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면 준비된 것만큼 그릇이 준비된 크기만큼 채우실 겁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만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똑같이 주세요.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어때요? 자, 목사의 집은 비가 더 많이 오고 평신도 집은 조금 오나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은혜는 다 똑같이 오는 겁니다. 축복은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준비된 그릇이 큰 사람은 받는 거고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분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사람은 받을 것이고 안 된 사람은 어때요? 마음 빗장을 타는 사람은 지나갈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되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준비된 그릇.
더 안 해도 다 배웠죠? 시험 볼 거야. 다시 한번,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준비된 그릇,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제가 넘어져 봤으니까, 넘어져도 그냥 누워있으면 실패자다, 넘어졌지만 일어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저희는 거의 매주마다 예배 마지막에 이걸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예수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환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환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난 일어설 거예요. 병마가 날 향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병마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병마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겁니다. 원수가 날 향해도 난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병마가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환난에도 난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쓰러져 있으면 영원한 실패자지만 오늘 일어서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